오늘 본 말씀은 세 구절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또한 상고할 때 그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그 수련회의 이제 연속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또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와 하박국서를 이제 그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새로운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세 구절입니다. 원래 이사야서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은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는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직역하면은 사용한 언어가 거의 똑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말 번역만 이제 약간 좀 다르게 한 거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9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그냥 덮여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묻과 물의 경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바다가 있으라 해서 그 바다가 거기서 그대로 이제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그 사실과 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이 세상을 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그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바로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세상 만물을 너희가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희가 세상 만물을 보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있는 것을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9절에 있는 이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바뀌어서 하박국으로 들어가면 뭐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결국 남유다의 멸망의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하박국에 와서는 비슷한 말인데 차이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일단은 언어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사실은 우리가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돼 있는데 실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는 역동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한 물이 바다 덮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그 만든 그 상태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지식이 꽉 차 있는 것. 그 상태를 말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이사야는 결국은 뭐 아시겠지만 이 하박국서라는 거는 정말 참그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이제 유대의 멸망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지자의 마음과 그 고통과 이것은 이제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과 하박국서 12장 2장 14절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던 그 모든 것들의 만물에 깃들인 것이 결국은 출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출렁이게 된다. 그래서 그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계속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그것이 출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해석됐지만 이게 그 시제를 보면은 히브리 말로는 바로 이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그런 어떤 그 현재 진행형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었는데,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었는데 하박국 2장 14절은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나 가득함이라 이것은 한국말을 다르게 한 거고요. 그냥 앞에 이사야서랑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제 같은데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충만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성이 다 드러나던 그 상태에서 바로 정말 우리 선조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우리가 어떻게 이 망하게 됐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던 바로 우리의 그 주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이 가득 찬 이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지식도 그대로 있는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망하고 그래서 너희를 택한 이 지식이 여기서 그냥 너희가 없어져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번 출렁일 것이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는 미래적인 소망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영광이라는 게 뭐냐?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히브리 말의 원뜻은 뭐 원래 카보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무겁다는 소리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그 4장 18절 엘리가 어떻게 죽냐면은 문간에 넘어져서 죽는데 왜 넘어져 죽었냐면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 몸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무겁다란 말이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무겁다란 말입니다. 무겁다, 중후하다, 견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래서 왕권의 상징을 원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후하고 무거운 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위험 같은 거에서 이렇게 무겁다라는 말로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히브리어에 처음 쓰인 거는 이제 출애굽기 9장 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이때도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주 그 견고해서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만 쓰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그래서
권위인데 그 당시에는 왕권의 권위를 얘기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오래가는 버티는 힘이 있는 이런 표현으로 쓴 것이 바로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바뀌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러면 결국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너희가 이사야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너희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냥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보고 너희가 깨닫고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중요함을 너희 가운데 정말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채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멸망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멸망해서 이제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바울은 이것을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바로 창세기에 재해석을 했다면 바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바로 이 창세기와 연결시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 했냐면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바로 지식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말하는 사실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했냐면 바울이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그 선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근데 내가 그때 그 얼굴을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그 얼굴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나라의 멸망으로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다시 갈 수 있는가를 알지 못했던 그 선조들의 그 아픔과 또 그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러나 반복되는 실패와 그래서 정말 좌절할 수 없는 그 마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얼굴에서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똑같은 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변하냐 하면 원래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겁고 중후하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4장 16절 보면 출애굽기 24장 16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24장 16절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에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렇죠? 근데 뭐라 했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고, 그렇죠? 근데 17절에 뭐냐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어떻게 해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러니까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빛이라는 의미가 없었는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신의 산에서 그 하나님이 마치
그 맹렬한 불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을 가서 거기를 보니 거기에 맹렬한 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 보는 것이죠. 처음 보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보다라고 한 거예요.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가 보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이 영광, 카보드란 말이 무겁고 그리고 정말 중후하고 견고하다는 의미에서 바로 빛이라는 개념이 이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래서 무슨 일이 그다음 발생하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그래서 가보면 어떤 일이 실제로 발생하냐면 34장 보겠습니다. 34장 33절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여기도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니 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이제 결국 성경 해석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정말 모세가 하나님 만났냐?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음. 그러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바뀝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어,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테반의 설교가 7장에 나오죠. 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게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히브리 족속이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보면은 30절, 29절, 7장 29절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버리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어, 천사를 만났다. 그다음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다음에 뭐래 이게 이제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절 내 백성이 애굽의 괴로운 바다를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쭉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 40. 네. 그다음에 인제 38절 시내 산에서 그다음에 이제 30, 그다음에 이제 쭉 읽을게요. 30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그러니까 뭐라냐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시내 산에서 누굴 만났어요? 그 천사와. 이것이 인제 결국은 이 유대교와 기독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갈리게 된 결정적인 그 스테반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누가 열받아요? 네, 이 말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58절.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왜 그래요? 어, 예수를 죽인 것보다 더 심각한 말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조상이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나도 유대인인데 그런데 우리 조상 특히 모세가 만났던 그 여호와는 천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렇죠?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죠?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 어 사울이 이 그 스테반을 죽인 이유는 자기들이 만난 정말 하나님을 천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그것을 천사가 만났다고 했다. 근데 이렇게 스테반을 죽인 사울이 이제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로 가면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시내산에서 만났던 정말 그것은 율법을 받았고 종의 영을 받은 것이고 바로 천사에게 받은 것이다라고 바울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쭉 이런 그 이제 요즘 어제 수련회도 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이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마리아의 현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결국은 UFO를 그 경험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구 밖을 나갔다 온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타 종교인들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주의적 경험을 해요. 우리는 신비주의적 경험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무당이 예를 들면 자, 내가 그 사람을 상담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무당이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것일까? 무당들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당들도 정상적인 무당들은 사람들이 오면 돈 벌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상담을 하면 그들도 기쁘다고 해요. 신비주의적 경험은 다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건 다 같은 거예요. 음. 자,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그쵸? 그러니까, 아니, 외계인을, 그래서 그 불덩어리, 그 불빛만 봐도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심승생승하고 지구만 벗어나도
인류애가 막 생기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시내 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 느꼈을 이 신비주의적 이 경험과 그 감흥은 뭐 비교가 안 되겠죠. 뭐 앞에 지금 경험한 것들, 뭐 마리아의 현현 뭐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죠? 어.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또 빛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실은 모세의 얼굴만 봐도 신비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막 광채가 빛나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어? 성도님 얼굴이 이렇게 우울하다가 밝게 오면은 뭔가 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얼굴이 밝아져도 나도 기분이 좋은데 근데 거기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광채가 막 나요. 그러면 자기의 지도자, 자신들의 지도자이며 그리고 시내 산에서 분명히 놀라운 그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그 얼굴만 봐도 외계인을 본 것보다 훨씬 감동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텐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했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쵸? 왜 가렸을까? 그쵸? 오늘 바울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가렸을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자,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렇죠? 자, 여기 뭐냐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게 이제 헬라어를 그 직역을 하면 좀 더 생동적인 말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분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맡은 일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분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직역을 하면 죽게 하는 이 율법의 조문을 가져오는 일도라는 거예요. 가져오는 일도. 어.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라 그럴 때는 이제 그냥 그 직분인가 보다 하는데 이게 헬라어 표현으로는 바울이 어떻게 썼냐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을 가져오는 것도, 가져오는 일도 영광이 있거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건가요? 그럼 과연 율법이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 말했지만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냐? 결국 율법의 그 의미를 왜곡하는 인간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음. 율법의 의미를 왜곡하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한 나를 믿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왜곡하는 그 인간의 마음. 그러면 결국 그 영광의 광채가 일어났는데 그 광채를 결국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 그래서 그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이 오늘날도 너희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이해하시고 12절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그래서 이 말이요. 이게 그냥 들으면 되게 헷갈리는 말이에요. 자, 이제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자, 그냥 들으면 되게 헷갈리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어제 특강을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신비주의적 경험을 생각하면 그 빛이 나는 걸 가만히 놔둬도 사람이 변할 텐데, 그쵸?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그걸 가리지 않아도 변할 텐데 모세는 왜 그걸 갖다가 수건으로 그것을 덮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인간에게 있는 그 정죄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인간에게 있는 바로 오늘 뭐라 그랬어요? 무슨 직분이에요? 죽게 하는 돌에 써서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을 가져오는 일이 인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들이 정말 그 모세의 얼굴을 계속 보게 될 때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복음이 들어서 없어지겠죠.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인간이 그 죽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그것의 영원성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는데 이 복음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수건을 쓰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수건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수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죽게 하는 그러면 왜 죽어요? 바로 정죄하기 때문에. 왜? 죽는 것은 바로 율법에 있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죄로 정하기 때문에 바로 죄로 정하는 것이 바로 정죄이고 인간의 그 성품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얼굴에 그것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을 계속 바라볼 때 인간은 결국은 그들의 그 왜곡된 마음이 맞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쓴 것이고 이제 너희가 그것을 그 쓴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는 내가 너희의 마음에 있는 수건을 벗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그래서 결론 가운데 이르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4장 6절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수건을 정말 그 벗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한번 우리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현현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많은 그런 그 신비주의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는 거 똑같아요. UFO를 만나는 거 똑같습니다. 신비적 경험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건으로 안 가렸잖아요.
수건으로 안 가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내가 본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게 진리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과 또 보통 신비적 경험이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인간의 그 전쟁과 그 처참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빛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진리를 만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인류를 생각할진 몰라도 내가 진실은 알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를 저 이해하고 나면 와, 이 세계를 모세는 다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이 신비적인 세상을 모세는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너희가 지금 이 받은 율법은 너희의 그 죽음을 가져오는 너희들의 그 일 때문에 결국 잘못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것이 너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 복음 안에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속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유함에 거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수건을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 그 찬빛과 그 영광은 우리가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빛과 또 많은 정말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인류애를 심어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정말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정말 그 환난과 아픔에서 서로 상처를 치유하게 할 수는 있어도 바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신비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결국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수건을 걷어낼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 안에서는 영원한 자유가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경험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는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신비한 경험들을 하죠.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어때요? 조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 조심하게 되죠. 왜? 모든 빛들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모든 빛이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리운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그 빛만이 진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신비적 경험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세상에 가득한 그 여호와의 정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 바울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마음도 준비돼야 되는 것이고 그 준비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지식인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왜?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오늘 바울이 만나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과학의 시대에 살죠.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체계, 또 어떤 생각들, 우리는 그것에 되게 둔감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을 하면은, 야, 이게 뭐 철학책이야 뭐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어때요? 뭐 어릴 때부터 수학 배웠죠, 과학 배웠죠, 뭐 사회 배워, 역사 뭐 하도 많이 배워서 이런 식의 이제 사고가 발달 안 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자, 곧 끝납니다. 자, 이제 곧 끝나. 그러나 하지만 정말 이 문제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알고 묵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왜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 그리고 하박국의 2장 14절의 말, 그리고 이거를 인용해서 바로 수건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데, 하박국이 너희가 망할지라도 이 결론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은 6절,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근데 그 빛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세의 율법은 우리 인간의 정죄하는 마음을 바꾸지 못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 인간에 있는 죄성을 바꾸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우리의 죄성을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바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는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2번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첫 수련회는 우리가 그 자크 벨레의 정말 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그 시공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운영되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공간의 문제. 그러니까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캐톨릭은 이 외계인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캐톨릭은 최근의 해석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그 로스웰 사건 이전에 이미 그 무솔리니 시절에 추락한 UFO가 있었다는 그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티칸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솔리니 정권이 붕괴되면서 결국 그것을 이제 미국 정부가 나중에 회수해 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미 바티칸에서는 이제 옛날부터 생각을 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도
인간 외에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그 예측한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미. 어, 그런데 어쨌든 어, 그래서 바티칸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창세기 1장을 그 기록한 것을 되게 강조합니다. 뭐랬냐면 창세기 1장에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바다에는 생물이 있게 하고 또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고. 근데 땅이란 말이 영어로 이제 earth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그냥 지구라고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캐톨릭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지구에 관계된 내용이라. 그러니까 요즘 해석은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이제 이런 외계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지구에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외계인들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한 것이 아니다. 그게 요즘의 이제 관점입니다. 요즘의 관점.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를 이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과 해석, 옛날의 해석은 뭐냐면 고대 해석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하늘이 그 하나 거기가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이제 고대의 그 우주관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바로 그 해석이 이제 바뀝니다. 해석이 바뀌어서 그 땅을 강조해요. 이 지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이 생명체를 만드셨다. 그러면 지구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그 필요가 없는 거죠. 기록이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하고 했던 그 자크 벨레의 정말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상 자체가 이제 저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자기가 결국 역사와 철학과 실제 그 사람들과 그 사건들을 쭉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 외계인은 당연히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그의 해석은 뭐냐면 결국 모든 걸 조사해 보니 역사적으로 이 우주는 뭔지 모르지만 선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게 컨트롤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크 벨레의 결론은 시공간에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시공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이란 건요. 지금 그 제임스 웹이 이제 그 거의 빅뱅의 그 거기까지 지금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죠? 5억 광년. 빅뱅 후 5억 광년까지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지금의 은하와 너무나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예측하지 않았던 것들이 엄청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 이제 예측 모델하고 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럼 그거를 하고 나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시 우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 우주라는 거 뭐냐면 우리의 이 그 빅뱅으로부터 지금까지 대충 120억 광년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방으로 퍼졌으면 240억 광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간을 둘 거보다 더 큰 공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빅뱅의 그 시점까지 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성이 여기 잠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에 인간은 12장에 나오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절대 해결이 없어요. 그게 이제 나쁜 방향으로 가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해요.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가면 내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부족해요. 그래서 집착해서 이제 살인 사건까지.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 근데 인간의 이 호기심의 마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의 문제를 자크 벨레는 그래서 그 사람 인터뷰 보면 이제 다 알고 나니까
자꾸 그런 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그 크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시공간 모두가 그냥 선을 유지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명쾌한 결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시 우주를 이해하는 그 크기가 240억 광년인데 이미 그 뒤에 예측되는 그 크기를 380억 광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 운동성과 역동성을 생각하면 벌써 500억 광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빅뱅에 듣는 건 그냥 거기서 출발점에서 120억 광년 그 얘기만 듣지만 과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그 다음 차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걸로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결국은 마음으로 해결돼야 돼요. 마음으로 해결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이 영혼에 대한 것을 해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크 벨레의 결론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계가 그리고 그래서 무한히 그래서 뭐 다중우주든 뭐 그것이 평행우주든 과학에서 나오는 어떤 공간이 생기더라도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보니 이 우주는 뭔지 모르겠는데 선을 유지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이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충만케 하실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정말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이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그러면 그렇게 사랑해서 만든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가 어떤 그 기작으로 뭔지 몰라도 선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지 않겠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과학자들의 아주 그것에 정말 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그냥 과학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의 결론. 그 결론이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시공간은 뭔지 몰라도 선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꼭 아마 동영상 4개 있죠. 그러니까 그 네 번째 건 꼭 들으셔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근데 인간은 시공간의 문제로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 호기심은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옛날의 기록들을 이제 쫙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2012년에 나왔던 그냥 정말 그 비디오 딱 하나 나오고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이제 어, 스키니밥이라고 쳐보시면 압니다. 스키니밥. 스키니밥이라고 쳐보시면 외계인 영상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비행기 옆에 큰 우주선이 옆에 가는 그 옛날 비디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키니밥 외계인이 나와요. 2012년에 퍼블리시가 됐는데 다 조작한 줄 알았어요. 다 조작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이게 확실하니까 최근에 그 영상을 분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조작인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으면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외계인 해부 영상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조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필름 메이커들이 뭔가 이제 우리가 그 광고성으로 결국 해서 우리가 다 가짜라는 걸 알죠. 근데 2012년에 나온 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아무도 그걸 통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나오고 끝입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증거하는 사람들이 외계인이 결국은 그 정부 기관자들 사람들을 만났다는 사실 그 레코드예요. 요즘은 이제 그래서 스키니밥을 보면은 이제 훨씬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는 뭐 4개의 외계인 종이 있다. 그래서 노르딕이 있고 랩토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reptilian이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가 있고 인섹토이드가 있고 이게 4종류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더 많은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간이 120억 년 그럼 그 다음에 240억 년, 그 다음에 380, 그 다음에 580. 그 다음은 뭐야? 그럼 평행우주는 뭐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 끊임없는 그 고민을 한다는 거야. 그러나 자크 벨레가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보니 그냥 이 세상 이 전체 시공간 자체가 선을 위해서 있어. 딱 그 결론. 어, 이 로버트 이 비글로우도 마찬가지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 그 모든 그런 자기의 그 사업을 통해서 모든 거를 다 경험한 결론이 뭐냐? 어제 그 내용. 뭐냐면 이 존재는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스킨 렌치를 판 이유가 뭐냐면 히치하이커 현상 때문에. 그 이상한 현상들이 그 렌치 말고도 거기서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 다른 나라를 가든 뭘 하든 너무 이상한 현상을 하니까 나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걸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가 결국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런 종류 저런 종류 그것이 귀신도 있고 또 빅풋도 있고 또 그 변형된 동물도 있고 뭐 스킨렌치는 워낙에 이상한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차원의 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종류들이 있는데 결론은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영향은 동양 철학에서 얻어요. 동양 철학.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양은 당연히 뭐 귀신이라든지 뭐 이런 영적 존재들 옛날부터 그리고 그거랑 함께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동양은 그 기본 개념이 뭐냐면 결국 힌두교와 불교죠. 그러면 힌두교 미국은 그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트만이 뭔지 알아요? 아트만은 뭐냐면 영원히 있는 존재예요. 영원히 있는 존재.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아트만은 영원히 있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 내가 그 빛,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그들가 말하는 게 그들은 우리 가운데 빛도 주고 어둠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많은 존재들을 자기가 결국은 겪어봤는데 결국 결론은 그것이 아니더라. 그런 많은 존재들이 있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동양적 개념에서는 뭐예요? 그냥 이 육체는 그냥 베슬이죠. 그냥 잠깐 있는 몸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것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이 차원의 문을 통해서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뭘 하든 간에 그건 영원히 있는데 그래서 어제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뭐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경험해서 인공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들과 영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얼마나 클리어해요, 그 선언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인공지능 때문에 사실은 별로 가치를 못,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독생자를 줬다 그래도 와, 나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을 보면 쟤는 나보다 더 소중한 것 같은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어때요? 혼란과 좌절을 느끼시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기 전에 이미 여러 번 그럴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혼란과 좌절을 느끼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왜 혼란과 좌절을 느끼죠? 인공지능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이 그 모든 세계를 겪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인공지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세상에 그 존재들은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이 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근데 우리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이 영성을 가진 인간이 결국은 뭐를 하나 보니까 결국은 신을 찾더라는 거예요. 신을 찾더라. 근데 자기가 경험한 그 세계의 영적 존재들도 보니까 영원한 절대자를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영원한 절대자를 찾냐면 그들도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결론을 가져다 주냐면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냥 UFO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외계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수 있고 그걸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 UFO가 있다는 건 당연히 외계인이 있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어느 행성 뭐 어느 곳에 뭐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만날 때마다 이런 종족은 뭐지? 저런 종족은 뭐지? 이거는 뭐지? 인간은 끊임없는 그 고민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로버트 비글로가 자기가 그 모든 세계를 경험하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더라.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들도 영원한 존재를 찾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를 찾더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그의 결론은 그래서 결국 인간이나 그러면 인간이나 이 영적 존재들을 그러면 이 존재들이 그럼 우연히 생겼겠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간은 지금 진화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과학자였으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진화론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 세계를 만나 보니까 이거는 진화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래부터 영원했던 존재구나.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배우니까 결국은 우리도 원래 영원했던 존재구나. 그러니까 저들도 영원했던 존재구나. 그런데 보니 인간이 찾는 건 절대적인 신을 찾더라. 근데 저들도 절대적인 신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것의 결론은 아무리 뭐가 많아지고 뭐가 많아져도 이것은 그 사람의 결론은 공간에서 시공간을 채우는 사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물의 문제. 시공간을 채운 사물의 문제. 그래서 이 시공간을 사는 사물들은 우연히 과연 그들이 생겼겠냐?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생겼겠냐?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인간 입장은 여기서 나 옛날부터 내가 스스로 있었어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여기 있었지. 여러분 중에 나는 여기 스스로 왔는데 누구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존재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결국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정말 영원히 있는 존재가 그 특성을 이 세상의 공간을 채우는데 그 속성을 할애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쉽냐? 우연히 없는 거에서 정말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이냐? 아니면 영원한 존재가 있었고 그 영원한 존재가 그 신성성을 우리와 나눈 것이 중요하냐?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경험했을 때는 바로 우연히는 절대로 이 만물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절대신이 있다는 게 결론. 그리고 모든 존재는 절대신을 찾는다는 결론. 얼마나 놀라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과학자의 결론이 우리나 저들이나 영원한 존재는 절대신을 찾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절대적인 그 영원한 속성을 부여받은 그래서 전도서에 나온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영원한 그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크 벨레의 중요한 결론은 어떤 공간이 생겨나도
이 공간은 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이 로버트 비글로의 중요한 결론은 어떠한 외계인이 또 더 발견되고 어떤 행성에 또 만나더라도 그들도 그냥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봤지만 모먼트 오브 컨택을 만든 어, 그 어, 영화 제작자가 이제 그 제작자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크 벨라를 만나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그러면 그런 그 외계나 이런 존재가 있냐라고 하니까 저기 비글로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 사이에 있다. 근데 그 영화 제작자가 그 인터뷰 보면 알겠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도 이 의미를 모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외계인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외계인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바로 어떤 창조자에 의해서 영적인 존재로 찬 공간이란 의미입니다. 그 의미예요. 외계인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외계인이 있다는 것은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 그 많은 영적 존재,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멀티 디멘전과 여러 가지를 경험한 결과 보니 외계인이 있고 없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런 존재는 많은데 그 존재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어떤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존재들도 바로 그 절대적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결론을 정말 안다면 여러분이 이 수련회의 중요한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이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황안수 기자님 아까 물어봤잖아요. 어제 질문했다고. 그래서 그 생명과 영생이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서 2장 14절은 그렇게 망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이 시점이지 너희가 절대로 좌절할 시점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자 봅시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네. 그래서 어, 네, 5절, 4장 5절입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종이 누구를 정죄하던가요? 종은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살아서, 정말 이 뒤에 나오죠. 우리가 이 8절 뭐라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종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종은 억울해도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고 우리가 세상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 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누구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아들의 죽음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영적 존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그 존재들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을 보여준 자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 외계인들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그게 무슨 비행체 그게 그게 다잖아요. 그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말 이 세상의 많은 그 존재들이 우리를 잠시 도와주고 잠시 위로하고 잠시 선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뿐이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같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위로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소중함을 왜 우리가 알지 못하냐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고, 정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평생에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말 대속함을 받고 또 정말 그의 피로 사함바 되었다고 우리가 매일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의 그 사건에 참 감격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간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활의 날에는 정말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가 정말 영원한 기쁨과 또한 영원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